네,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도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또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그렇고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쉽다라는 게 잘 안 다가와요. 왜요? 우리는 그만큼 부자가 아니거든요. 나랑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돼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부자 또 가난한 거 그렇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옆에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자가 아니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또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먹을 게 없어서 그저 돕고 혼자서 살다가 외로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특별히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지와 부자가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오랫동안 참 문제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재물은 축복이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과연 여러분 재물이 축복일 것 같아요? 재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통념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통념의 개념의 축복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재물을 우리가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기에는 뭐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 세 가지만 한번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선물이요, 보상의 개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받은 사람이 보답으로 나에게 다시 이렇게 주는 거, 이 보상의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보상의 개념입니까? 내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아니면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축복, 그게 보상의 개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들어봤나요? 11조를 빠짐없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높여라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짐없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셨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았던 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물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래서 이 보상,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 부자 되는 거 보상의 개념만으로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닐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집에 이렇게
이제 새로 집을 사서 입주 예배라고 하죠. 입주 예배를 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집을 사게 하시고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고 장수도 주고 형통하게 하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런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요 구속사적으로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구속사적이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삭이 가졌던, 야곱이 가졌던, 또 구약 그 이후에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일들이, 구약에서 발생된 일들이 처음부터 뭔가를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사 이야기예요. 맞죠?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별히 번제가 뭔데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피를 드리는 건 어쨌든 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피의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피값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 뭘 만들으라고 합니까? 뭘 만들으라고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계속 성막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뭘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바뀌었잖아요. 왕정시대에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하고 솔로몬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때부터는 성막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으로 바뀌었잖아요. 얘네 똑같은 의미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만나주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거기는 성전이 없잖아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돌아오기도 전에 회복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예요?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뭐 하라고요? 훌륭.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기의 공된 그것을 의미한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성전에 모인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어디에 모인 거예요? 예배 당에 모인 거예요. 예배 장소에 모인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은 그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물질, 재물의 복, 축복.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 재물,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다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복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복 받은 사람들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풍성함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는 하나의 예표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형통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복, 다 그런 것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고 예수님을 예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라고 했다면 신약 시대에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부자 나와요? 예수님 따른 사람들 가운데?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다 버리고 한 푼 없이 예수님 쫓는다고요. 왜? 누가 계시니까?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거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특별히 여기기 때문에 물질의 복, 또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것도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선물의 의미, 선물의 종류 마지막은 또 뭐가 있냐면요, 은사예요. 은사. 많이 들어보셨죠? 은사. 고린도전서에 이거 나오잖아요. 은사를 주실 때 누구 마음대로 줘요? 누구 마음대로 줘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잖아요. 은사의 분배가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걸 주고 똑같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옆으로 가서 하나만 질문 더 드려볼게요. 공평하지 않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지 않으세요? 네? 어때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적어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 분배에 있어서는,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주려면 똑같이 주지.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에 똑같이 주고 판단을 하든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세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묻어버렸으니까. 2달란트 가진 사람이요, 아무리 날고겨도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길 수 있다면, 만약에 정말 열심히 해갖고 이길 수 있었으면은, 그래,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딱 그만큼만 남겨가지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평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5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얼마를 기대하세요? 5을 기대하세요. 2 가진 사람에게는요, 2를 기대하세요. 하나 가진 사람에게는요, 2달라고 하지 않아요. 5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만큼만 기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너 몇 개 가졌느냐를 묻지만 하나님은요,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몇 개를 남겼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거에서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에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고요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요, 많이 주신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겨야 돼요. 남긴다는 의미가 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반대로요, 적게 주셨다고요, 적게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적은 복을, 적은 형통을 가졌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라며. 우리는 그 가진 만큼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남기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 고린도전서 은사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무슨 장이에요? 12장이 은사장이고 13장을 보면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큰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사랑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요, 은사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열매의 개념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잘 보면요,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도 사랑이 있는 방언이 있고 사랑이 없는 방언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요, 은사의 개념보다는 열매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개념으로. 그래서 이 사랑이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면은 그게 뭐라고요? 가장 큰 은사가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만약에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지면? 사랑이 더해지면 진짜 큰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은사 가운데 뭐가 더해지면? 사랑이 더해지면 그게 진짜 큰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사랑 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이 은사를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랑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나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노력하지 못했나 봐. 아니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나 봐. 이렇게 자존한다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거요, 은사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은사의 개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모두 다 이 물질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헌금하면 부자가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재물, 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난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게 주셨으면 내가 그 있는 만큼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요, 오늘 나사로 부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고요, 무지무지한 거지가 있어요. 그 부자 집 앞에 거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걔들이 그 상처를 핥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걔들이 핥았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나사로가 어쩌면요, 중증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다.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요, 부자가 천국 가는 이유가 안 나와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안 나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도 안 나와요. 그냥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의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구원에 대한 게 아니라 제자로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자라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 16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얘기 잘 아시죠? 네?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얘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들켰단 말이에요. 주인한테. 그래서 주인이 너 이제 그만둬. 너 쫓겨난 거죠.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부자에게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보리가 100석 빚진 사람이 있으면 야, 일로와. 여기 50석으로 고쳤어. 밀, 너 80, 너는 100이야? 너는 80으로 고쳐. 포도주, 넌 50이야? 넌 10으로 고쳐. 막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뭐합니까? 칭찬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주인에게는 틀림없이 불의를 행하는 거지만, 그러나 빚진 사람들에게는 횡령은 아니에요. 자기가 갖진 않으니까. 횡령은 아닌데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못됐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못된 청지기도 불의한 청지기도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준비해요.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베풀므로 인해서, 자기 것도 아니지만 베풀므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악한 청지기도, 불의한 청지기도. 그런데 어떻게 영혼을 준비한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베풀지 못하며 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한마디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비웃으니까 그 뒤에 이어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가지고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랬대잖아요.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요. 여러분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는데 혼자만 누리다가 지옥 가고 말씀에 나오는 거죠. 비록 없지만 그걸 가지고 의미를 참 웃기지 않아요? 거지도요. 지금 이게 도운 건지 안 도운 건지 모르겠지만 개를 도운 거예요. 개가 와서 하나 탈났으니까. 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거지는 천국을 갔단 말이죠. 누가 더 행복해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사로죠. 아니죠.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이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가볍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받은 것만큼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진 은사로 말미암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이 적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하면 된다고요?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만큼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